예,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다윗의 도피로 망명길을 따라서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다윗이 사무엘이 살고 있던 라마, 그 중에서도 선지학교의 기숙사가 있는 라마 나욕, 여기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사울의 추적으로부터 피한 놀라운 역사의 순간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많이 놀랐는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목격하고 다윗이 이제 다른 곳으로 또 도피를 합니다. 어디냐면 높 땅이에요. 이 높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성읍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본문에 나와 있는 아히멜렉이에요. 21장 1절에 보니까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사장, 원문에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말 앞에 그 제사장,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라고 썼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아히멜렉은 실제로 이제 사무엘이 수종 들었던 엘리 대제사장의 가게에서 나온 제사장입니다. 아직까지 그 집안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있어요. 여하튼 다윗이 이 높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앞에 그 라마라든지 여기에 높 땅의 특징이 뭡니까? 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사울이 수도로 삼고 있던 자기의 고장인 기브아로부터 심리 안쪽에 있다. 이 4km가 안 되는 곳에 있어요. 이 높 땅도 역시 방향은 다르지만 4km 안에 있어요. 심리 안에 있어요. 그가 왜 열심으로 도망가지 않고 심리 안에 있는 지역에 갔느냐 하면, 그곳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거기는 죄인과 억울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성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높 땅으로 도피한 것입니다. 옛날에 골리앗하고 고전에 보면 사무엘이 어릴 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왔습니까? 이 사람들이 법궤를 들고 갔다가 뺏기잖아요. 근데 이 법궤만 뺏긴 게 아니라, 이 법궤가 원래 보호되고 있었던 성막이 있던 실로까지 아마 블레셋 군대가 가서 그걸 다 쓸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래 이 실로에 있던 이 성막을 짊어지고 이 아히멜렉 일족들이 이 높 땅으로 정주한 것입니다. 이주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아마 그 성막이 성스러운 그 천막 텐트가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다윗이 갔는데,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에 대한 놀라운 기적들을 살펴보고 확신을 가집니다. 어떤 확신이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해야하니 그가 나를 지키고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브아 인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성소 높 땅으로 갑니다. 자, 아히멜렉을 만났는데, 보시면 1절에 아히멜렉에게 도착을 했어.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나름대로 뭔가 영성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다윗을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이 떨며 물었다는 거죠. 왜 떨었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무지막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군대를 이끌고 민가에 덮쳐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불안당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사랑해요.
이스라엘 성읍들의 처녀들이 나와서 노래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잖아요. 인기 만점인 이 사람을 보고도 아히멜렉은 떨고 있습니다. 왜냐? 뭔가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다윗을 보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불길한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 때문에 이 아히멜렉의 안에 있는 이 영이 떨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지금 좋지 못한 일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물어봐요. 왜 이렇게 혼자 왔냐?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영웅이에요. 그리고 천부장입니다. 거기다가 왕의 사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그를 사랑하고 그가 전쟁터로 군대를 끌고 나가는 곳마다 성리를 가져다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혼자 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대제사장의 성막에 방문하는 왕의 사자라고 한다면 뭔가 그 제사를 위한 제물, 그 다음에 제물, 그러니까 뭐 우리가 금은 보아 제물,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제물, 그리고 또 부하들과 일행들의 뭐 식량이라든지 또는 왕이 행차한다고 하는 듯한 어떤 이 깃발들 뭐 이런 게 쭉 있어야 되는데 혼자 오니까 뭔가 이상해가지고 떨었다는 거죠. 인간들은 그 안에, 정상적인 인간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영들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왜 이런 영들이 깨어나서 말하지 않느냐면 우리의 그 육적인 눈이 가지는 그 욕망들, 욕심들이 우리의 영을 자꾸 잠재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가로막는 게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이 역사하시고 신호하시는 것들을 차단하는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마 이 아히멜렉은 성소에 있었기 때문에 욕망들이 좀 덜했나 봅니다. 그의 영이 격렬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얘야, 이상하다. 이상하다. 너 조심해. 뭐 그랬다 칩시다. 자, 그래서 물어보니까 다윗이 2절에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거짓말이에요. 혼자 온 거에 대해서 이 아히멜렉이 깜짝 놀라니까 여기에 대한 핑계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딱 보면서 뭐가 딱 생각이 났느냐면 우리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우리는 뭐 거짓말하지 말라고 생각합시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격한 그 지켜야 되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근데 이걸 다르게 보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사회, 우리 인간들이, 인생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어려운 일들을 갖다가 마주쳤을 때, 그러니까 나에게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아주 불리한 진실을 얘기해야 될 때, 그때마저도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뭐 어떻게 되겠죠. 그러니까 대중 앞에서, 남들 앞에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자기의 허물들을 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마음이 괴로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이 대목을 약간 뒤집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얘들아, 너희가 내 안에 있다면, 나의 길을 확실히 따른다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서 너희를 살게 하겠다고 하는 궁극적인 샬롬의 세상으로 너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일 수 있습니다.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다윗이
혼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그대로 아히멜렉이 얘기했다가는 아히멜렉으로부터 추방을 받거나 저주를 받거나 또는 어떠한 도움도 얻지 못하거나 심지어 사울에게 기별하게 해서 자기를 잡으러 오게 만들 수도 있는 일입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알지만 거의 평소의 성품이나 거의 신념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태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아히멜렉과 녹당의 제사장들은 나중에 대학살극의 희생양이 됩니다. 그 일족들이 다 죽어요. 다윗 때문에. 뭐 이걸 지금 다윗은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이렇게 우선 자기에게 닥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을 말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얘기해요. 이게 뭐 참말이니 거짓말이니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래도 이 거짓말은 들통이 나요. 그래서 화제를 전합니다. 아마 녹당으로 이 아히멜렉을 찾아갔던 이유가 뭐 여기 나와 있는데 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먹을 게 없느냐. 3절에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자, 여기서 왜 다윗은 떡 5덩이를 요구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이 덩이는 그냥 뭐 이런 거 하나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 한 덩이가 한 사람의 하루분 식사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다윗이 급히 집에서 도망을 나왔지만 그래도 그를 진심으로 따르며 또 그의 첩근으로 행세하는 군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다윗과 합쳐서 한 5명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5덩이를 달라. 자, 근데 이 떡 5덩이를 굳이 여호와의 이 성막에서 얻어먹으려고 하는 게, 그 얻어먹었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우리 앞으로 사무엘상 앞쪽으로 쭉 가면 처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삼기 위하여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기름을 탁 부어요. 근데 이 사울이 이제 그래도 자기는 왕이 된다고 믿지 못하니까 내가 오늘 가면서 이런 징조를 겪으리니 이런 징조를 겪는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기적을 내가 목도한다면 정표를 보게 된다면 내가 반드시 왕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두 번째인가 3번에 걸쳐서 어떤 일이라는데 두 번째인가 그 하나님의 성소에 가던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 이 사울과 그 사환을 위해서 떡 2덩이를 주잖아요. 이게 여기 있는 떡 5덩이하고 대비가 되는 거죠. 사울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등기기 위하여 가다가 왕이 되는 기름을 부음을 받고 가다가 성소에 가는 일반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제사하러 가는 사람으로부터 떡 2덩이를 받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떡 5덩이를 요구합니다. 그냥 한 5명 있으니까 5덩이 요구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아마 이 한 4명 정도는 뭐 아히멜렉에게는 가지 않았겠죠? 약간 좀 떨어진 곳에 아마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떡 5덩이라는 걸 딱 보는 순간에 이 독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생각을 하기를 원했느냐면, 사울이 떡 2덩이를 얻었는데 다윗은 떡이 5덩이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사울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복이 다윗에게는 2배도 더하게 2배 반이나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때 어떤 어려움도 없었어요. 집에 뭐 송아지인지 낙인지 노새인지 뭐 그거 찾으러 다니는 그 정도였죠. 그러나 지금 다윗은 그 시절과 비교해서 어마어마하게 상황이 열악합니다. 온 나라는 진영수배가 돼가지고 지금 그 도망을 라마로 갔다가 라마에서부터 다시 도망을 와서 지금 이 녹 땅으로 온 계속해서 그는 지금 도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산이 있어요. 산과 산. 다른 나라로 도망할 수는 있지만 피곤한 땅이에요. 숲에, 그러니까 숲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산이 있으면 나무 골창하는데 산 안에 들어가 살아도 못 잡으러 올 텐데 이게 나무가 별로 없으니까 멀리서 다 보여요. 그러니까 머리를 굴려서 도망을 가야 되겠죠. 그런 눈에 보이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은 사울에게 임했던 그 떡 두 덩이 비할 수 없이 크다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당했을 때, 위기의 순간에 처했을 때 우리가 멀리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안으로 도망을 한다면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육신적인 눈이 보는 것과 다르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여기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달라고 하니까 4절에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 이 거룩한 떡이 뭐냐면 하나님의 제단에 바쳤다가 물린 떡이.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이제 12지파이기 때문에 아마 떡을 12덩이를 만들어 가지고 따끈따끈할 때 이게 제단 앞에 올려놓는가 봐요. 진설병에 올려놓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진설상이겠죠. 이 상에다가 이제 떡을 쭉 올려놨다가 이 떡이 이제 식으면 이건 끄집어내요. 드러내고 다시 또 뜨거운 떡을 올리는 거죠. 여기에서 물린 떡이 5덩이가 있다. 보통 떡이 아니라 거룩한 떡. 왜 이 떡이 거룩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뭐가 거룩하게 하는 가루를 뿌린 게 아니에요. 성막에서 특별히 솟아나는 성수를 뿌려가지고 만든 떡이 아닙니다. 뭐 신의 불을 이용해서 굽은 떡이 아니에요. 그 떡이 거룩한 이유는 그 떡이 여호와 앞에 바쳐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바쳐졌다가 나왔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떡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지금 도주하는 중에 그는 홀로 외롭고 배가 고파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고 5년 전에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내가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시기 위하여 그에게 하나님이 직접 인지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떡을 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먹었어요. 뭐 먹었겠죠.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면 그 소년들이 병사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끌고 다니는 부대의 병사들, 이 소년이라고 나왔는데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한 23세까지를 이 소년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병사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그러니까 이 어떤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3일 동안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5절에 보세요.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 3일 동안이나 이 말은 해석에 상당히 좀 이론이 있는데 우리는 뭐 그냥 3일 동안이나 라고 해석합시다. 왜 이제 이렇게 3일 동안이나 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옛날에 출애굽 시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데 자기만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여호와 앞에 서지 않는 그 밑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백성들도 거룩하게 하라고 하면서 3일 동안 금욕을 명합니다. 아마 그게 전통이 됐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여호와의 성전, 그러니까 이방인과 싸우는 걸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한 나라를 유지하려고 전쟁을 치니까 그때는 항상 관례적으로 3일 동안 금욕을 했던 거예요. 하는데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몸이 가냐.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뜻을 주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려고 한다면 우리가 최소한의 거룩함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적어도 거룩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뭐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6절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문에는 제사장이 그 거룩함을 주었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떡을 원문에는 뭐라고 했는 거 아니? 거룩함이라고 했어요. 이게 거룩함이다. 너가 거룩하니 내가 너에게 거룩함을 주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힘든 일이 너무 많죠. 억울하고 원통하고 눈물 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어디로 가도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기가 어려워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가 우리의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해결하시고 풀어주시고 웃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피하려고 한다면 그가 주신 궁극적인 샬롬 안으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최소한의 거룩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수많은 거룩함이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요구하잖아요. 뭡니까?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뭐 수많은 거룩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나시린 그림을 보면 뭐 술 먹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여자 문제도 있겠고 뭐 시체 뭐 부정한 것 뭐 더러운 것 어쩌고 저쩌고 있고 뭐 머리를 안 자르는 뭐 쭉 있죠. 근데 다 빼고 요구하지 않고 남의 것을 착취하지 않고 재판에 뇌물을 받지 않고 뭐 이런 게 쭉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걸 다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 주가 아세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징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게 여자를 3일 동안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징표가 뭔지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거룩함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리 주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거나 적어도 욕을 먹게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게 바로 주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거룩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자각이 있다면 내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각이 있다면 주가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을 하시고 우리를 불러들이셔서 그가 두 팔 벌려 만들어내신 샬롬의 세상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떡을 줬어요. 하여튼 뭐 7절에 또 뭐 그 도액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리고는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이것도 거짓말이죠. 아니 여기서 왕의 뭐 밀명이 뭐 별거겠습니까? 너 어디 가서 전쟁을 좀 쳐서 적을 뭐 파하라든지 아니면 위기에 처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든지 뭐 이런 거니까 당연히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무기가 뭐 있는지는 모르지만 뭐라도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내가 너무 급하게 온다고
이걸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이 한 번 거짓말 하니까 계속 지금 거짓말을 해요. 근데 아무리 천하 명장이라도 이 돌멩이만 갖고는 싸우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슬링, 물맷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천부장이니까 뭔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좀 황당한 것 같죠. 아니 군문에 가가지고 무기를 좀 달라고 하거나 대장장에게 가서 여기 있으면 잘 만들어진 뭐 무기가 없냐고 물었다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근데 설마 예배당에 가가지고 무기 혹시 있으면 좀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다윗이 막 머리를 굴린 거예요. 저는 지금 다윗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막 머리를 굴렸어. 세상에 나에게 무기를 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왜냐하면 그 당시 무기가 엄청나게 귀한 것이거든요. 제가 항상 이 당시 세상을 말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 당시 청동기 시대였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철제 무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철을 다룰 수가 없거든요. 철공이 없어가지고 이 철제 무기를 갖다가 어떻게 버리려고 하면 뭐 농기구라도 버리려고 하면 이 블레셋에 가서 버리고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철제 무기가 두 개, 검이 두 개가 있었는데 여기는 뭐 칼이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칼과 검의 차이를 모릅니다. 칼은 한쪽 면만 이렇게 날이 서 있는 게 칼이래요. 양쪽으로 이렇게 날이 서 있으면 검이랍니다. 조선의 장군들이 보면 약간 휘어진 거, 이 환도 이걸 들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나 이런 데서 나온 거 보면 이 검이에요. 양쪽으로 쫙. 왕이 출전하는 장수에게 쌍방복음을 하사했다 이러면 아마 이게 검이니까 양쪽. 여기는 자꾸 칼이라고 하는데 검이에요. 창이나 칼이 없나니까 이 다윗이 뭘 생각하고 있었냐면 골리앗의 검, 철제 검이,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왕 세자만 갖고 있던 이 엄청나게 귀한 철제 검보다 더 좋은 검이 골리앗의 검, 전쟁터를 전전하면서 먹고 사는 이 전쟁의 챔피언이 가지고 있는 검이라면 얼마나 굉장한 검이었겠습니까? 다윗이가 빼뜨려가 그 검을 뽑아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자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검이 얼마나 굉장한지를 알고 있어요. 다윗이 도망하면서 들고 오는 무기, 그거 다 청동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 내가 녹당에 가서 골리앗의 그 철제 검을 갖다가 손에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나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너무 좋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아갔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그 골리앗의 무기들을 자기들이 다 전리품이잖아요. 골리앗을 죽이고 자기가 빼앗은 거니까 다 갖고 갔는데 그 중에 골리앗의 철제 금만은 여호와께 봉헌해가 드렸어요. 이제 예배당에 이 금을 주니까 대제사장이 이 친구 지금 왜 이래? 이러면서 아마 이거를 보자기에 사가지고 에봇띠에다가 놨던 거예요. 에봇은 대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 지낼 때 입는 옷이에요. 그걸 주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거룩한 떡, 이 진설병이 왜 이 진설병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버려놓았기 때문에 거룩한 떡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골리앗의 검이 왜 거룩한 검이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성막에 바친 바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 검을 봉헌했기 때문에 이 검이 여호와의 검이 되었고 성검이 된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검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검이 다시 주인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골리앗을 죽이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로 하여금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라고 하신 때문입니다. 왜 다윗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라고 하셨나요?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왕의 가장 첫 임무는,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다시 다윗을 부르셔가지고 그에게 이 골리앗의 검을 다시금 취하도록 하셨어요. 자, 이 사람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국면은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하고 남쪽으로 쭉 내려. 이스라엘 산지가 이게 다 이스라엘 땅이 거의 대부분 산이에요. 그러니까 뭐 녹 땅이니 뭐 기브아니 이게 다 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쭉 해변으로, 지중 해변으로 내려가면 가드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 11절에 딱 보세요.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아기스 왕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어요. 먹지를 못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떡을 얻어먹었어요. 갖고 있는 무기가 없어가지고 옛날 골리앗의 검을 하나님께 봉헌했는데 그걸 손에 들었어요. 그를 따르는 이는 아마 자기 빼고 네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진짜로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위급한 순간에 나를 버리십니까? 당신이 5년 전에 나에게 기름 부으시면서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나이까라고 한탄하는 그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은 다윗을 보고 이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한번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면 그의 우리를 향하신 인도와 보호는 절대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당초 하나님의 목표하신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공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공고함에 대해서 한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기까지는 너무 조급해요. 그가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지키시는 분은 확실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가 중간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세상으로 떠날 수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중간중간마다 우리를 위하여 이 깨알 같은 도움과 인도를 허락하셔요. 하나님의 진설병을 먹고 골리앗의 철제검을 그의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은 그가 블레셋 땅으로 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알아보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얘기하도록 만드셨어요. 이 소식 듣고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2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과 천신만고 끝에 아둘람굴로, 그러니까 이 아둘람굴은 다시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것이 굴로 피하자 기다렸다는 것이 그 가족들, 친척들, 그러니까 유다지파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혁명 세력들이 모여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가난하니까 빚을 지겠죠.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 모였는데 400명이 모였대요. 바로 이 400명이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떠나지 않고 그를 계속해서 따라갔던 용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숫자는 400인데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용맹한 장군 33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때 모였던 사람들. 네로라는 사람. 현재 사울의 궁중에 중용받지 못했지만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준비되어진 용사들이 이때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단 말입니다. 다윗은 꿈에도 몰랐겠죠. 굴에 지금 숨어 사는 입장이니까. 그러나 그가 왕이 되기 위한 직접적인 이제 패거리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무기가 그를 왕 우두머리로 삼고 이제 그가 왕이 될 때까지 함께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실망하거나 답답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는 영원히 계실 분이며 우리가 죽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섭리의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성령의 계가를 올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